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로는 감사를 알면서도 가슴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둔하고 이기적인 고집으로 남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어둠의 영혼을 구하시려 충성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지혜를 더하사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에 특별히 미국에 오게 되면 세 명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케닉이에요. 이 자동차를 고치시는 이 기술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세무사죠. 세금을 올바르고 그리고 절세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세무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민 와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분의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 이민을 오지 않더라도 혹은 이민을 오고 나서 꼭 평생을 살면서 만나고 또 잘 만나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권사님께서 하루는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삶을 책으로 써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았는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소천하신 고 박대희 목사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박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 권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오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처음 미국 땅에 오신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오면 물론 본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이민자들께서 미국에 오시게 되면 먼저 교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말씀으로는 고 박대희 목사님께서 이민자들이 이제 하와이에 도착하고 또 교회로 연락이 오면 공항에 라이드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거처를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 또 직장도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들을 많이 도움을 드렸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박대희 목사님께서 상당히 엄격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열정이 넘치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인자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로서 정착하고 이민의 꿈을 이루게 하는데 큰 용기와 힘을 준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목사님들의 헌신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그것도 참으로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이런 간증을 간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이민을 오시고 나서에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도 없이 살았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여러 과정과 상황을 겪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언어도 환경도 또 음식도 여러 상황이 제가 전에 있었던 곳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다 힘이 들어서 성경책을 읽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간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신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의 그 과거,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때를,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아무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갖게 돼요. 제가 영어로 읽어보면요, I am the Lord your God, I brought you from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이죠. I am the Lord your God, I brought you from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다가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지요,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슬픈 것은요, 모세에게는 미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인의 소유인 그 양떼를 치며 사는 것이 그 모세의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숨겨서 이렇게 묻어서 숨기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그저 일반적인 사람으로의 신분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서 도망치기 전,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 때에는 그는 자신의 꿈과 그리고 야망과 그리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꿈도 미래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과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모세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40년과 하나님 만나기 전 40년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모든 것에 자신이 있는 삶이지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40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살 수 없는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축복된 삶일까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40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40년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축복된 40년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40년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질문만 하고 자신의 계획만 꿈꾸다 끝나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의 40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길과 방향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계명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 아래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명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계명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섬겨 우리의 삶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